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제가 대전에서 한 10년 정도를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루 한 번은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는지 건사회 헌신 예배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헌신 예배였던 거는 좀 기억이 납니다. 그 헌신 예배 때 이제 대전에서 1시간 정도 가면 논산이 있는데 그 논산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논산 되게 외진 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외진 곳에서 하다 보니까 할머니 몇 분 그리고 자기 아내와 아들 이렇게 성도가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일날은 그나마 이제 뭐 할머니들이 오시니까 괜찮은데 새벽에는 할머니들이 잘 못 오시니까 해봤자 목회자, 설교하시는 분하고 사모님 그리고 가끔 아들 일어나가지고 깨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2명, 3명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는 사모님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아파서 여보 나 내일은 새벽 예배 못 갈 것 같아요. 딱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 뭐 내일 일어나서 생각해보자. 그러고 이제 잠자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사모님을 깨우는데 사모님이 여보 진짜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 그냥 혼자 가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에 어차피 교회 가도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있는데 그냥 오늘 하루 패스할까? 그러고 다시 잠자리에 이렇게 살짝 누워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났는지 이게 꿈결인지 환상인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소리가 아깝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쟤만 없었으면 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부랴부랴 옷을 입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교회로 막 달려갔답니다. 교회를 달려갔는데 아무도 없어야 할 교회에 불빛이 이렇게 살짝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뒷문을 싹 열었습니다. 근데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속삭이는 소리처럼 막 뭐라고 들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아들이 그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머리를 푹 숙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목사님께서 아까 그 말이 이거구나. 이 아이가 교회를 지켰구나. 이 아이 때문에 악의 무리가 틈타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때부터는 혼자서라도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몇 년이 지나서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가 올라서게 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다른 주지 않았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신분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1절부터 읽어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내어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아니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내어주는, 우리 세상 말로 쫄보,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유지가 되어지고 이 세상이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이 땅이 유지되고 이 세상이 유지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가정이든 교회든 이 나라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일삼명 성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신 말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다? 자신이 없는데요. 우리는 누구다? 선지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3명을 대접했는데, 부리 중에 3명을 대접했는데 그분들이 바로 천사였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땅히 그곳에 의인이 몇 명?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곳에,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50명으로 인해서 살려둘게, 용서할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50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몇 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10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그 10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명의 사람은 거룩한 남은 자요, 악에 찌든 사회를 보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10명 때문에 몇 명이,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제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중보기도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이제 막 출애굽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홍해도 건너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마침내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탐지하고 옵니다. 그런데 탐지하고 온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요.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자라고 생각하고 돌을 쳐서 죽이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참고 보겠느냐. 그냥 싹 다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모세야, 네 자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지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0사람, 아니요, 한 사람의 의인, 그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예레미야에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는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방금 읽었던 이사야에서는 악이 넘치는 세상에 하나님이 두루두루 찾았는데 누가 없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중재자가 없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더라.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은 이상히 여기신다라고 이사야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9절로 31절 말씀.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땅의 백성이 강포에서
지금 진노의 불을 쏟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냥 무조건 쏟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쏟기 전에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의인, 지금 이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의 가정,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선지자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딱 손 벌리고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우리의 교회를, 나를 봐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 기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보다 더 좋은 거 있죠. 세상의 다이아몬드야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금덩어리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다이아몬드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비싸요. 정말 이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만 해도 얼마예요. 그거 집에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저희 집에 없거든요. 잘 삽니다. 금괴 요즘에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사다 놓고 사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거 우리 집에 금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좋지요. 볼 때마다 막 행복해지겠지요. 근데 우리 집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잘 삽니다. 사는데 이상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좋지요. 귀하지요. 근데 없어도 사는데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요. 지장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소금, 빛, 이거 얼마나 흔해요. 우리 가끔씩 이렇게 요리하는 보잖아요. 그러면 소금 어떻게 뿌려요? 이렇게 뿌려요? 이게 소금을 뿌리는 건지 소금을 버리는 건지 그러죠. 막 낭비가 심해요. 예, 심지어는 이게 막 정말 소금이 아깝게 버려지는 일들도 많이 생기죠. 요새는 너무 흔해서. 소금 너무 흔합니다. 빛은요, 지금 밖에 나가 보십시오. 온통 환해가지고 이제 정말 여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막 환합니다. 그 환한 빛 아까워요?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야, 흔해 빠졌어. 그런데요, 이 소금과 빛은 그렇게 흔하지만 이게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흔함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래요. 빛이래요. 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흔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맛이 나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이 빛이 나는 거야. 그 말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지자의 모습은 좀 약해 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서 되게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아니 우리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까 그 천사,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신뢰했다면 절대로 아비멜렉에게 주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낳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입니까? 아비멜렉의 입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 단순히 죽음 앞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장면이고 수치스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않을 때,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순간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가 선지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안 하시네요. 다 같이 이렇게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우리 일산명성교회의 선지자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선지자입니다. 아멘. 선지자로 사실 수 있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